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에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29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시애틀에 마스일 처치를 개척하여 6년 만에, 여러분 6년 만에 성도가 10,000명을 이루었던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롯벨이라는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2011년도 사랑이 이긴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이 사랑이 이긴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인을 구원해서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책을 썼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가. 지옥도,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지옥도 영원한 심판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롯벨이라는 목사는요, 자유주의 신학 그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이 우리가 현대 지식과 과학, 윤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현대 지식과 과학과 윤리를, 거기에 권위를 두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긴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또 말했냐? 지옥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냐? 저주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그 일곱 재앙이 담긴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본문 안에만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말씀하지요.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늘의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에 이 기록되어 있었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해제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환상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대접이 담긴 금대접 7에 담은 이 마지막 7재앙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천사가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이 재앙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 4절에는요, 심판 앞에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3절 4절, 이 노래는 하늘 성전, 즉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이 성전에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성도들이 두 가지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의, 구원하시는 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심판의 개념은요, 심판을 언제 하는 것인가? 바로 옳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거짓된 것을 바로잡는 것, 즉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고 원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르고 올바른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요, 공정한 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보면은 대공황이 있는 이 중남미 쪽의 그 나라들은요, 이 무정부 아래서 막 엄청난 이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무정부가 되면은 질서와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이 심판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생기면은 그러한 정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정의는 사실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말씀이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오직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고, 성품이죠. 거기에 반영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하늘 성전에 연기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내 생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그 금대접을 7천사에게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 심판을 수행할 7천사가 하나님의 이 존전으로 나아갈 때도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의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옷 입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천사들도 원래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입으신 옷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아까처럼 롯벨이라는 그런 목사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린 바로 알면서 또 이 심판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구원에 대해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말할 때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 구원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롯벨 그 목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십자가의 의미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롭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성경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이나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화롭게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 대립하지 않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그 의를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뭐야? 뭘 말하냐?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배제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사형의 틀에 달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없이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이 십자가를 더욱 아름답고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한 자는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또 우리 대신 그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드신 그 비유들이 많아요. 비유 보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 비유 아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어서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추수 때에 이 약속한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 보내는 종마다 어떻게 했어요? 소출을 줬어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또 돌로 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생각했어요. 아, 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그 종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래. 농부를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내 아들은 참 잘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용서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없고요, 기한이 없지만 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심판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성경이 참 그 이 비유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조화롭게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3, 4절에 그 구원과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들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구를 두려워야 될까요? 어떤 고난을 두려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날마다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독가 또에서 또 한국을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정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에서 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또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